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2장 7절의 말씀처럼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유익이었습니까? 나와 지체의 유익이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은사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여러분 줍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지식으로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사가 우리로 영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이론적이었고 추상적이었던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분명해야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불분명하고요,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사랑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멀게만 느껴지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다가온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지 말씀 안에서만 갇혀 계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경험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또 느껴지고 이해될 때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는 말씀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가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좀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께서 제 그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힘든 걸 아시니까 저를 이제 데리고 아시는 그 예언하시는 분한테 저를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한 사모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 예언을 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하는 대답들과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저한테 방언통변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래요. 제가 그때 방언통변이 도대체 뭐야? 근데 그 위에서 기도하래요. 작심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군대에 이제 복귀하고 이 작심 기도를 들어갔어요. 간부였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제가 시간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저에게 정말로 방언 통변의 은사가 주어졌었어요. 제가 은사에 관심이 크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 원래 모교회가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였지 은사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별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통변의 은사를 딱 받으니까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방언이요, 제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는 필요한 내용들,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의 그 온전한 필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언 통변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 방언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답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보냐면 방언이 통변이랑 만나니까 예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도 당황스러워갖고 제가 은사에 관련된 책들을 쫙 사갖고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방언과 통변이 만나면 이것이 예언의 역할을 한다.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예언이 조심스럽잖아요. 왜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그분이 아이가 계속 유산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어떤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조심스럽잖아요. 제가 가서 전했어요. 그분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산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7이라는 숫자가 그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7개월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요청을 하면 간경화인데 이거 놓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간경화가 치유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진행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분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통변이 되는데 낫게 하리라, 낫게 하리라. 그분한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가운데 통변이 주어지니까 이게 예언의 역할을 하고, 이 예언이 병고침의 역할을 하고, 영분별의 역할을 하고, 이게 다 저는 그때는 성령이 이게 다 연결된지를 몰랐어요. 근데 성령 은사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메인의 은사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은사를 기점으로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이 은사가 성령의 연장통이라고 해갖고 때때로 이 예언도 쓰게 하시고 병고침도 쓰게 하시고 또 이런 영분별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확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되게 눈을 확 뜨게 되는 어떤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제가 어느 한 시기에 강력하게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온전히 신앙하다가 신학교 들어가잖아요. 믿음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 들어가면 진짜 이 신앙과 멀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신학생이고 전도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제 전도사들이랑 같이 이제 성경 큐티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에 대해서 그때 잘 모르고 들어왔으니까, 이분들은 뭐 학부 출신이고 뭐 그렇게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니까 갑자기 홍해가 믿어지네요. 이거 사실은 이 원어로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숲을 그냥 지나간 거래요.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진짜 믿어지냐고. 이거 사실 이렇게 그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아니라고 다 그렇게 기적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의 소설이고 하나의 문학적인 내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다 얘기했어요. 이런 거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게 하실 걸 난 믿는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것을 믿는다. 제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서로 어색해지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만약에 제가 이 영적인 경험을 안 했다면 저도 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렬한 영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사도 다 있으시겠지만 더 큰 은사를 좀 구하세요. 9월 한 달은 우리 교회가 좀 은사를 구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통변의 은사를 한번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말씀의 어떤 내용도 잘 모르고 저를 코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갖고 조금 이상하게 흐르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은사는요,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유익을 줍니다. 또한 은사는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유익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더봄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결국 무엇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겁니까?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경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경험, 이것은 오직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요, 교제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는데 정작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교회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박명 목사랑 저랑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가장 중점으로 우리가 두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으로 충만하게 느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것을 기도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왔는데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교제가 막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눔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 가운데 영적인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 가운데 왔었을 때 영적인 분위기들, 영적인 체험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은 교회로 바로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은사가요, 이처럼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요, 하나님 만나가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렇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은사와 기도를 가지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은사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또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유익을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와 지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유익을 주는데, 반대로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가 내 영혼을 죽입니다.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은사는 참 신기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할 때 했잖아요.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왜 사람이 이단이 되는 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을 제가 조종해요.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은사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가셨는데, 이 은사가 주어지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지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눈빛부터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지식의 은사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의 은사가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서 이 베드로가 딱 봤을 때 너 그 속였지 알잖아요, 그죠? 통찰력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신적인 통찰력, 그게 성경 안에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봤을 때 너 그 남편이 여럿 있구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딱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어떻게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이 정죄하고 통제하는 걸로 써요. 너 이거 했지, 너 이랬지. 나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참 아름다운 건데 내 영혼도 죽이고 심지어 교회와 지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요, 자신의 남다름과 특별함을 자랑했던 거예요. 내 은사가 너보다 더 낫다, 내 은사는 별로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했던 것이죠. 나아가 지체를 판단하고요, 정죄하는 교만의 도구로 은사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무엇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1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처럼요, 아무리 훌륭한 은사가 내게 있어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알아도, 내 몸을 불사르는 열심과 희생과 섬김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사도 지식도 열심도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빠져버리면 너의 안에 있는 그 은사, 또 그 지식, 그 열심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된장찌개가 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우리가 멸치로 육수를 내요. 거기다 다진 마늘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두부도 집어넣고, 애호박도 집어넣고, 버섯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심지어 차돌박이도 넣고, 그죠? 멸치액젓도 넣는데 된장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된장찌개입니까? 여러 가지 다 넣었어요. 훌륭한 식재료를 다 넣었어요. 된장찌개 나 먹고 싶다니까요. 다 넣는데 된장 안 넣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된장찌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훌륭한 것들 다 안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미성숙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요 사랑이 있다고 착각해요. 심지어 자기 안에 사랑이 아주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신기해요, 그죠?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부족한데 자신은 사랑이 그렇게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도 사랑이 없는데도 우리는 사랑이 있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 자랑과 이기심, 경쟁과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가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있으면 얼마만큼 있는가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은요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한다, 이런 표현이요 7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떤 것이 참 사랑인지 설명해 갈 때에 오래 참음으로 말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견딤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은 반드시 인내가 수반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를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사랑할 때에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 자식, 내 배우자, 예수님 모르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이 녀석 이거 바로 잡아줘야지.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를 교정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지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인해서요 교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가르치려고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교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정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교정도 필요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요 교정보다 먼저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그를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과정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교정하고 싶은데 인내하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다. 그래야지만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사랑은 온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온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전 폭삭 사과수다에 나오는 관식이처럼, 그죠? 착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야생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 자유분방함, 거침없음에서 내 의지가 꺾이고 차분하게 힘을 빼며 순종적으로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이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 없다, 그죠? 그 전에 모세가 자기 혈기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의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근데 광야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이 다 빠져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온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나의 뜻과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방식대로 제멋대로 사랑해 놓고서는요 그것이 무례한 태도인지도 모르고요 상대방이 그것을 몰라준다고 서운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해 놨어요. 내 고집대로 사랑했어요. 당연히 상대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례한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줬다고 서운해해요. 속상해해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아십니까? 사자가 소를 사랑했대요. 소가 사자를 사랑했대요. 근데 사자가 잘해보려고 소한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고기를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 근데 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먹는데. 사자는 열받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사냥해서 갖다 주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고집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해버리면, 오념 없이 사랑해버리면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무례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사랑은요, 늘 내 생각과 감정과 방식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바울은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 참된 사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있으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항상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피하고 싶어요. 이게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13장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막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제가 막 발가벗겨진 것 같아요, 자꾸.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열심과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요, 꽤 그래도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오늘처럼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요, 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매번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서도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 제 안에는 사랑 없습니다. 사랑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 가운데에요, 주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요, 그 사랑을 삶 속에서 한 걸음씩 실천해 가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겸손함으로 조금은 서툴고 부족해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붙들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사랑, 또 그 믿음이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